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복잡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들으려면은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서 제가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하고요, 남쪽을 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멸망하게 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인들과 혼혈 민족이 되거든요. 이방인들과 섞이게 된 거예요. 그 후손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신약 시대 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지 않았잖아요. 상종도 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시간이 지나 멸망하게 되는데,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이때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포로로 3번에 나눠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번의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건데,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포로인 겁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의 배경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약 68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6장의 배경은 다니엘이 10대 때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때 끌려왔는데 68년 지났으니까 80세 이상인 노인인 거예요. 이런 걸 또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왕의 이름이 나와요. 1절 말씀 보니까요, 다리우스는 하면서 이 다리우스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다리우스는 어떤 왕인가? 자, 원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제국이 바벨론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인 고레스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메대 바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메대 바사의 고레스가 왕이 아니고 이 다니엘 6장에 왜 다리우스가 왕인가? 이 고레스는 계속해서 전복전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전복전쟁 중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 6장 1절에 나오는 이 다리우스는 고레스가 전복전쟁을 하는 중 2, 3년 기간 동안 잠시 동안 왕의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우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리우스는 지금 잠시 동안 왕을 맡고 있으니까 이 2, 3년 기간 동안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오늘 본문 1절,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자막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우스는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자, 다리우스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냐면요,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120명을 리더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2절에 보니까요, 또 이렇게 나와요. 또 그들 위에, 이 그들은 지방장관 120명이죠. 이 지방장관 120명 위에 정승 3사람을 세웠는데, 이 120명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리더십 3명, 정승 3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도 그 사람 중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다니엘 참 탁월한 사람이죠. 전국을 120명으로 통치하는데 그 120명을 다스리는 3명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실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이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한지, 120명 리더들이 있고 120명 위에 3명의 통치자들이 있는데, 이 통치자 중에 수석 통치자로 세워서 이 다니엘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다니엘 지금 신분이 어떤 상태죠? 어디 출신이에요? 포로 출신이잖아요. 포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다니엘 6장 13절을 보면 이 당시 신하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이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지금 신하들 다니엘 포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를 세우는데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을 여러분 국무총리로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 그러지 않겠죠. 근데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다리우스가 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웠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함으로 라는 거예요. 자, 다리우스가 다니엘을 수석 통치자로 세운 이유가 무엇이죠? 뭐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리우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리우스는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2, 3년의 기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리우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뭐 정치를 잘해서 뭐 자기의 뭐 세력 이런 게 아니라 2, 3년 동안 역할을 잘 감당해서 자기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다니엘 같은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출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다리우스는 실력 있는 사람을 이제 뽑는 것입니다. 자,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되기 싫어서 안 되나요? 다니엘처럼 될 수가 없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할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실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새 번역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번역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은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오늘 보면 3절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니까요, 우리 앞에 자막 보면서 개역개정 성경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뛰어남으로, 여기까지. 자, 다니엘이 실력이 뛰어난 이유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탁월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니엘은 아주 놀라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을 교회 안에서만 필요하지, 여러분이란 직장, 일터,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를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요, 성경 최초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부살렐입니다. 여러분, 부살렐의 직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술자였습니다. 성경 최초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직업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라 기술자였어요.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5절의 말씀 보니까요,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서, 3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였다. 여러분, 기술 있잖아요, 재능, 이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계속 보니까요,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여러분,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고 떠오른 아이디어를 만들게 하고 표현해내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 못 그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머릿속으로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예적 기술, 우리가 저도 바이올린 치고 싶은데 바이올린 왜 못 치죠? 바이올린이 안 쳐지잖아요. 이건 예적인 재능과 기술이란 말이에요. 이런 머릿속에 생각한 것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만들어내는 예적인 기술까지 다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요, 온갖 기술을 발휘하며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살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 이 부살렐이요 나중에 성막을 제작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되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그대로 만드는 일을 이 부살렐이 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일할 때, 여러분 직장에서 회의할 때, 여러분이 장사할 때, 사업할 때, 또 학생들 공부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예적 기능을 발휘하고 익힐 때 여러분의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진남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진남이라는 분 아시나요? 안다는 분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여러분, 지남이 백 모르시나요?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유튜브에 지남쌤 성경 공부 모르시나요? 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저만 보는 게 아니었군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 공부 가르치는 분 것도 하지만 그분이 이 지남이 백 그리고 욜로 바이 지남이라고 해서 원래 디자인하는 분인데 액세서리 같은 걸 디자인해서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간증 중에 들었는데요. 디자인이 잘 팔리려면은 자극적으로 디자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 중에 자극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뭔가 영감을 받아서 표현해내야 되잖아요. 예술이라는 것은 뭔가 메시지를 그 예술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극적으로 살아 예술을 표현하는 사람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예술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해서 음악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디자인하는 사람들도요 성령 충만해서 디자인해야 됩니다. 디자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음악하고 예술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회의할 때, 여러분 직장에서 뭔가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탁월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세요. 그러자가 무슨 뜻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탁월하고 일을 잘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다른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다니엘이 잘못한 거를 역사를 뒤져서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찾아내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일을 잘하니까, 다니엘이 탁월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다니엘은 정말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윤리성, 정말 모범이 되는 크리스찬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은 윤리적인 부분으로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종교적인 이유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계속해서 보니까요.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까지 계속 볼게요. 7절 말씀 보니까요.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앞으로 쭉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다리우스 왕에게 정치적인 압박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위에 뭘 보고할 때 예를 들어서요, 아무개님 제 생각에는 이런 것보다 제가 저희 부목사들 다 모여서 논의해봤고 장로님들 의견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 선교 회장님들 의견도 다 동일합니다. 그 의견은 하는 순간 벌써 왕이 얼마나 이거를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신하들이 지금 다리우스 왕도 속여야 되는 거예요. 이 법령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다리우스 왕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우스 입장에서는 다니엘을 죽이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일 리가 없고 총애를 받으니까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압박도 하고 다리우스 왕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왕을 위한 일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이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잖아요.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고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리오도 속은 거예요. 이거를 좀 알고 좀 보시면 그 느낌을 살 수 있어요. 지금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7절 말씀 계속 보세요. 임금님이 법 한 가지를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 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겉으로 볼 때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볼 때는 왕을 위한 일 같죠. 그래서 왕이 기분 좋아서 그냥 덥석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분별하면 이거는 왕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면서도 왕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계속해서 8절 말씀 볼까요? 8절. 바라오키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 고치지 못하게 하자고 지금 말을 해요. 당시 메대와 바사는요, 법이 한번 세워지면 왕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레스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잠시 동안 다리우스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왕권이 너무 높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권보다 법권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법이 한번 딱 정해지면요, 왕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밑에 신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리우스를 한번 속여서 이게 왕의 법령의 도장이 한번 딱 찍히면은 이건 나중에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리하여 이 다리우스 왕이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자, 이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10절 말씀 보니까요,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 문서에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나오시나요? 제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요? 여러분 꼭 창문 나 있는 데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기도하다 걸리면 죽잖아요. 그러면 30일만 창문 없는 방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창문 있는 방에서 기도해서 죽어야겠냐고요. 여러분 꼭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됩니까? 남들 다 잘 때 30일만, 남들 다 잘 때 새벽에 한 번에 몰아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30일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30일 안 하고 죽을 때까지 평생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때 기도해서 꼭 순교해야겠습니까? 순교도 순교할 때 해야지. 여러분 지금 꼭 순교해야겠냐고요. 지금 안 죽고 죽을 때까지 중보 기도하면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기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창문 있는 데서.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자, 다니엘 9장 1절에 보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의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다니엘 9장에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리우스가 바벨론의 왕이 된 첫 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읽은 다니엘 6장에도 누가 왕으로 돼 있던 첫 해였어요? 다리우스가 이제 왕에 즉위한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6장과 다니엘 9장은 장수의 차이지만 같은 시기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곧 그가 통치한 첫 해, 다리우스가 통치한 첫 해에 6장과 똑같은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뭔가 거룩한 책을 공부했대요. 책을.
근데 그 책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책들 안에. 자, 이거 무슨 책이에요? 책인데 책 안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책이에요? 예레미야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 예레미야서. 다니엘이 성경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2절 말씀 계속 볼게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2절.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에 있을 것을 생각해 보았다. 자,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포로 귀환된다,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 때 벌써 이미 돌아가게 할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심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이거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잘 보세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닫는 시점이 언제냐?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지금 몇 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68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포로 귀환의 역사가 몇 년 남았어요? 불과 2, 3년이 남은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이 말씀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을 하냐? 다니엘 9장 3절, 지금 포로 귀환이 2, 3년 남았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응답을 들으려고. 자, 이거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들으려고 하는 기도.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나 이거 응답 받아야 돼. 하나님 응답 받기 전에는 나 이거 중단하면 안 돼. 무슨 기도 시작했다고 그래요? 작정 기도. 다니엘이 지금 작정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하면서. 다음 보세요.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성경에 베옷을 입다, 재를 깔고 앉다, 이것은 회개 기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끌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의 죄를 놓고 지금 대표해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 4절부터 보면요, 다니엘이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복잡한데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 귀환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불과 2, 3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포로 귀환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셨지만 우리의 기도와 또 한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기독케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민족의 죄를 대표하여 회개케 하심으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 귀환을 다니엘을 통해서 작정 기도시킴으로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을 위해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 법령이 하나 딱 떨어지는데 그 법령이 바로 무엇이에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법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시기와 질투 문제인 것 같죠. 사람들이 작당해서 벌인 일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 거예요? 그 내면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앞두고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성령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에 보면요, 사탄의 공격 무기가 나오는데요. 자,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사탄의 무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에 자, 여기 사탄의 공격 무기가 나와요.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을 쏘죠?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이 날라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불화살이죠.
불화살이 눈에 보여요. 그러나 불화살을 쏘는 자가 있는 거죠. 자, 이 불화살을 원어로 보면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불화살이 아니라 불화살들이에요. 불화살, 여러 발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불화살이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자, 사탄이 수많은 불화살을 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험과 문제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는 재정 문제, 어떤 문제는 관계 문제, 어떤 문제는 가정 문제, 어떤 문제는 고단의 문제, 질병의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 그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왜 팔았죠?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요,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자, 겉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서요. 그러나 예수님을 판 이유가 지금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사건만 봐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겉으로 보이는 사건 이면에 악한 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요.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부에서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청년들 전도하는 축제를 한 2달 정도 앞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을 혼미케 해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죠. 너무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잘하고 해야 되고 준비도 잘하고 아주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맡던 청년부에서 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2달 전부터 저녁마다 모여서 뜨겁게 아주 기도를 했습니다.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제가 기억을 되돌려 봤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때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당시 청년부 남자 청년 회장이랑 저랑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원래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한다더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 청년 남자 회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야, 이 XX 하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럼 화도 안 납니다. 아, 그러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말하는데 그냥 들었어요. 예,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청년이 한마디 말을 했어요. 이러면서 뭘 전도한다고 그래?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고 집사람한테,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 악한 자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내 마음을 낙심시키려고 나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 같아. 우리 기도하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가 잘못했잖아. 네가 실수해서 그렇게 당해놓고서 왜 그걸 악한 자의 공격이라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틈타서 일해요.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 책임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생각을 넣어줘서 한 건데 그게 가룟 유다가 무슨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거절해야 되죠.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을 충동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라는, 그건 맞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음속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들리실 때도 있어요. 일생에 한 번. 그럴 수, 여러분, 하나님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들릴 수도 있죠.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보통 말씀하실 때는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속은 전쟁터예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도 있어요? 사탄의 생각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생각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 가지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룟유다도 사탄이 주는 마음이 있을 때 이거를 거절해야죠. 근데 결국은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질했지만 자기가 선택해서 예수를 팔았단 말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마음을 충동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드러나는 일만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 뒤에 영적인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중에 다니엘이 사적으로 해서 살아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니엘 6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니엘이 사적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지금 나오죠. 정확하게 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이에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신뢰라는 건 무엇이냐? 제가 만약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고 모르는 사람이 밤 12시에 전화 왔어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김동민 목사님 지금 잠깐 밖으로 나오실래요? 저랑 잠깐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저 여러분 사택에 살아요. 여기 교회 안에. 이게 산입니다. 저 모르는 사람이 덩치 큰 사람이에요. 보니까 저 따라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밤 12시에 전화 오면. 여러분 따라 나가세요? 여기 사택에 살고 있어. 산 한중에 밤 11시 되면 여기 조명 다 꺼집니다. 시커먼 어둠 속에 덩치 큰 사람이 밤에 잠깐 나오보라고 하면 여러분 나가실 건가요? 여러분 생매장 당할 일 있습니까? 안 나갑니다. 예, 그런데 여기 뭐 앞에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밤 12시에 전화해서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밤 12시에. 그러면 제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죠. 뭐 고구마 삶으셨나 보다. 고구마 삶다가 제 생각이 났나 보다. 뭐 먹을 거 주려나 보다 하고 나가겠죠. 왜 앞에는 안 나가고 뒤에는 나가죠? 신뢰를 못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날 줄 알았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니엘이?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 기도를 중단해야 되는 위기에 지금 도달했고 이 기도를 중단하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판에 내가 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은 있었겠죠.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은 있잖아요. 이게 신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 살지 죽을지 모르고 들어왔을까요? 그 문제에 딱 닥쳤을 때 나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바로 그때 벌써 그 순간 하나님을 이미 신뢰하고 있었고 이 싸움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미 싸움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찾아오기 전에요 먼저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의 승부가 나면 그 승부가 바로 그 승리의 결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2번 해서 또 다른 교회에서 한번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요.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강한 군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2박 3일 동안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5번의 집회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집회를 앞두고 수련회 가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이런 건 신경 하나도 안 써요. 가서 이제 집회를 준비하고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가기 전에 스트레스가 되게 심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 받냐면은 수련회 가기 전날에 그 가는 당일까지 새벽에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잘 준비했겠지만 말씀을 열심히 준비한다고 은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준비해도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해도 마음이 불안해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초조해서 가는 당일에 잠이 안 와요. 수련회 가는 당일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요, 강력한 확신, 이번 수련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에 확신이 드는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서 잤어요. 밤을 샜거든요. 잠이 안 왔어요. 잠을 자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적인 것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신이 드니까 기도를 더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잠을 잤어요. 가서 잠을 자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는지 가는 버스 안에서도 잠을 잤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계신가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가요?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기 전에, 그 일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기 전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과의 관계, 갈등 문제도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사람 관계를 유순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말씀 더 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요, 성령의 전신갑주가 에베소서 6장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성령의 전신갑주 나오기 전에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내는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라. 상전은 종은 상전, 이런 모든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성경은. 잘 보세요. 인간관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원리를 설명해요. 인간관계에 원리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상전과 종의 관계도 중요해요. 어떻게 하라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해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 더 하겠다 하면서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부터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관계 잘하는 것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 이면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메시지를 그 순서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관계에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잘해야죠. 이거를 버리면 안 돼. 잘해야죠. 그러나 우리 사이 가운데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고 분노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자를 우리가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음을 분별하시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세상 유용 시험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소리
둘러보면 아무도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